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1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할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15장 14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들을 새로 언급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당신들은 생각보다 훨씬 좋은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말들을 살펴보면 먼저는 그들이 선함이 가득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고 또 세 번째는 권면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들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장점을 이야기해 준 뒤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이런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지금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아시듯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분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한때 복음을 해방했던 사람이었던 죄인된 자기를 재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이런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 사랑을 나눔으로써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간격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했었다라고 15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 역시도 사도 바울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또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바울과 같은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또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개의 성도들이 구원의 간격이 식어버린 채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제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아니면 또 뭐 교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아닙니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떠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그 사명에 따라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인생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화해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받은 축복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복음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고 또 내가 원하고 뜻하는 길들이 내 뜻대로 활짝 열리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축복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큰 감격이고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을 돌이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보다도 빛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혼을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이 주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한 일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일들에 나를 사용해 주셨다, 죽어야 마땅한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엄청난 복이고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이런 감격에, 이런 은혜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스펙트 모두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지만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는, 전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게 될 그 영혼에 대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도,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가슴,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바울은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에 사로잡혀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졌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긴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한가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의 삶을 찾아오시고 그의 삶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만을 자랑하고 싶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십자가에 미친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되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드러내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행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사실조차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너무나도 무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갖 비속어에, 음담패설에, 음주가무에, 거짓이 내 삶 가운데 난무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참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법정에 섰을 때에 혹 자기의 신변에 위협이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그렇게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자로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가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외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에 증인된 삶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임재하시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자기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속에서 복음 증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희한한 일들, 신기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포악하고 잔인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부모도 못 고쳤던 자식, 선생님도 제대로 고칠 수 없었던 그런 자식들, 친구들도 바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포기했던 인생들이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한 번씩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주변 사람들은 볼 것도 없이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진짜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나를 살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변화시킨 이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복음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내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나는 복음의 통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삶의 연장 가운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고 계신, 내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써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복음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하여 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우리 역시도 복음의 진리에 의하여서 복음의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자녀 된 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증인의 사명까지 맡겨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네 삶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린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에 나 같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임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날 살린 십자가,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답답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주도록 오늘 이 새벽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